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우리 23절에 보면 거기 써 있어요. 우리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충만합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에, 만물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만물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셨을까요? 거짓말과 사기로 충만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만물 안에 만물을 이미 충만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공의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성도가 만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100% 맞는 말이죠. 완전히 100% 맞는.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물 안에 충만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의 충만한 결정체.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땅히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말을 못하고 있으니 내가 기도한다. 기도해가지고 너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내가 기도할 거다.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너희가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기도한다 하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끝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 충만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충만한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에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만 얘기하세요. 내 사는 모습은 그거는 내가 받을 구원이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죽어지는 옛사람도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완전히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장사 지내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뭐는 믿고 뭐는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으려면 몽땅 다 믿는 겁니다. 우리 몽땅 다. 나의 옛사람도 나의 받은 구원이 오메가까지 끝까지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나의 세례, 내 옛사람의 죽음도 완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진행하시고 스타트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스타트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시간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알파서부터 오메가까지 한 번에 보시는 거예요. 한 번에 생각하고. 그를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완전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역대로부터 우리 기독교 생긴 이래 아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다 믿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인류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다 믿고 있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었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다 지금까지도 믿습니다. 어떤 교회의 어떤 권사도 그렇게 믿고 있고 어떤 교회의 어떤 성도도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도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무슨 다른 생각을 일절 품을 필요도 없고, 내 삶이 뭐 어떻게 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경륜과 섭리는, 나에 대한 경륜과 섭리는 완전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조금도 의심함이 없습니다. 설령 내가 어디 가다가 자동차에 부딪혀가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완전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 다리 부러졌다고 난데없이 사고 당했다고 이게 뭐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게 뭐냐?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런 얘기를 평생에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준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어요. 안 물어봤으니까 안 가르쳐 줬죠.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맹세코. 저의 맹세가 뭐 큰 가치 있는 맹세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런 일은 창세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이런 사람. 천국 갈 라이센스 하나 딱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혼자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 말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고 함께 감사하고 주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머리 대신 예수님, 몸은 교회, 교회 안에 성도,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때든지 나는 완전한 교회이며 완전한 성도입니다. 이것에서 물러나지 마세요. 나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어떻게 일어날 줄 몰라도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완전한 구원은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흔들릴 만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그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야, 너가 뭐 그게 구원받은 성도가 너 그 사는 꼴이 그게 구원받은 성도냐? 누가 그렇게 얘기할런지도 몰라요. 야, 무슨 구원받은 성도? 야,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구원. 야, 나 힘들지 않어. 너 하나도 모르는구나. 힘든 게 뭔지 모르는구나, 너.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 너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어. 너 나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 나보다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은요, 그냥 단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단번에. 내가 너한테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건 정말 반드시 이루어지는 좋은 방법이야. 네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서 물어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대답해 주실 거야. 안 해봤지? 너 교회가 많지 않냐? 교회가 많은데 기왕이면 교회 가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 물어본다고 뭐 하나님께서 뭐 그런 거 없잖아. 그냥 물어봐. 아니면 집에서 네가 혼자 조용히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나의 삶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과 고난과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봐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못한 가장 중요한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너의 기도와 너의 부르짖는 음성을 듣고 너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 네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너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물어만 보면 즉각적으로 파악해서 너를 인도해 주실 준비가 하나님은 다 돼 있어.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를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다 감찰하고 계시고, 네가 찾으면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너에게 말씀해 주실 거야. 틀림없어. 한번 해봐.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딱 맞죠. 딱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내 가족이든 친지든 지인이든 누구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흐트러질 이유도 없고 뭐 우리가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다 대답해 주시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거를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해 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줘서 너희가 아직 잘 자세하게 못 보고 있는 너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과 그 나라가 어떻게 엄청난 권능으로 정확하게 역사에서 지원을 받으며 유지되어지고 그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보기를 내가 원해 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몇 절이냐면요 18절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구원했을 때 이게 얼마나 소망스럽고 얼마나 풍성하고 완전하고 얼마나 엄청나게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인지, 그 소망이 뭔지 아직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보게 되기를 내가 원해. 너희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지 도대체 잘 파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데 그거 보기 원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8절에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요 문장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 있는 18절에 보면요 성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성도들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다 이거예요. 이미 있다. 뭐가 있냐 하면 그분의 상속 유업. 원래 다 예수님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상속 유업이 우리가 몸이니까 같이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 근데 이게 어디냐?
이미 성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상속 절차가 이미 다 진행이 되어서 봉인까지 됐다고 그랬잖아요. 봉인다. 그 모든 절차를 진행하시는 성령께서 봉인을 해가지고 완전히 봉인됐다.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깰 수 없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끔 봉인되졌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성도들 안에 있는, 우리 제목에도 있어요.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러지 않고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상속.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니까 그걸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알아요? 들어서 믿음으로 아는 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들어서 믿음으로 아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라. 있으니까 그거를 통치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이런 모든 조직 체계와 네트워크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길이요, 마치 그 인터넷 네트워크망 있는 것처럼요, 무선 통신 있는 것처럼 온 세상에 정확하게 잘 세팅이 돼 있어요. 우리 시편 82편에 기초가 궤도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와서 기초를 다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된 것을 다 옮겨놔서 진리의 말씀으로만 완전히 온 세상이 세팅이 딱 된 거예요. 방해하거든 여기 이제 정사와 권세 이런 애들 다 권세를 다 꺾고 거짓의 것들 자리 잡았던 걸 다 해서 기초를 다시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고 진행돼. 그래서 지금 현재 세상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무슨 세상이 이러냐? 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실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이미 말씀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허상을 보는 거예요. 이미 없어진 허상을 보고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는요, 교회가 진리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어져 있는, 온 세상을 새롭게 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에는. 그래서 성도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보여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오직 아멘, 오직 감사, 오직 찬송, 이거 외에 나올 게 없어요. 성도들은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입에서는 오직 아멘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가 성도들의 입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무슨 교회가 이래요? 이렇긴 뭘 이래? 교회가 아름답고 완전하지. 너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고 있구나. 넌 어떻게 그런 걸 봐? 내 눈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한 게 안 보이냐? 너 눈이 멀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완전하게 구원하신 교회가 왜 완전하지 않게 보이냐? 너 눈이 멀었구나. 교회는 완전하다. 잘못 본 거야. 교회는 완전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해. 완전해. 네가 본 대로 네가 살게 될 거야. 내 눈에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면 내 삶은 완전할 수가 없어. 내 눈에 교회가 완전해 보이면 너는 완전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네가 본 대로 네가 살게 될 거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성도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완전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건 뭐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회의 변함없는 진리예요. 완전한 성도가 완전한 구원을 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했는데 그들 중에 우리도 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모르는 자처럼 살지 말고,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진리를 아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 성도가 교회의 몸이잖아요.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편에 앉히셔서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새로 생기는 말들,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 위에,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살면서 세상을 보면서 말들을 만들어내요. 무슨 시대니 어쩌고 저쩌고 많이 만들어내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 만들어져서 무슨 사상이든지 무슨 불만이든지 무슨 짜증나는 말을 만들든지 그거 상관없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물 안에 충만하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 교회의 몸인 성도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안 된 걸 보고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된 걸 보고 미진한 걸 위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이게는 뭐 답이 나와 있어요. 말로만 무슨 긍정적인 얘기 밤낮 하면 뭐래요? 되지 않는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말 쓴다고, 그런 말 쓰면 좀 사람 괜찮아 보일 수는 있어요. 긍정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럼 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 긍정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긍정적으로 사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살아서 될 것 같으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시겠어요? 한 사람 보내서 세워서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살라 그러셨어. 이게 길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우리 성도들 중에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창세 이후로 그리스도의 몸된 기독교인들 중에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도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어디 이상한 말 하고 살면 안 돼요. 근거도 없고 출처도 없고 검증도 안 되는 희한한 말 하고 살면 안 돼. 우리가 무슨 긍정적으로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거 뭐 얘기하면 좀 멋있어 보여요? 그러지 말고 성도면 성도답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지요. 무슨 그냥 사회학적으로다가 심리학적으로다가 멋있는 말들 많아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거 잘 모르니까 좀 더 자세하게 그 엄청난 것을 보기를 원한다 하고 내가 기도하고 보기를 원한다. 너희들도. 이게 보통이 아니야. 엄청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고 너희 성도들 안에 이루어져 있고 그게 보통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충만하게 이루어져 있어. 완전히 통일돼서 그렇게 되어져 있어. 이 정도까지 보기를 원해. 나는 그만큼 보고 있지만 너희들이 아직 그 소망의 부르심의 소망의 그 소망이 어디까지인지 아직 잘 못 보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고 너희들도 보게 될 거야 하고 얘기해 주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하는 오늘의 글입니다. 당신은 현재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미 상속된 천국의 유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상속해진 천국의 유업으로 살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열심히 일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상속해준 천국의 유업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상속되어진 천국의 유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상속 유업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없네, 어디 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게 뭐가 있어요? 천국을 상속한 자들이요. 부러워할 게 돈 많은 게 왜 부러워요? 돈이 많으면 뭐래요? 그 돈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예? 돈이 많으면 뭐래요?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한번 해먹기 쉽지 않고. 어디 가서 돈 주고 사 먹는 게 좋을까요?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아내, 내 집안 식구가 맛있게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이게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의 대상. 그래서 남 부러워할 게 없어요. 오늘도 이렇게 제가 나오는데 현관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복숭아 향기가 싹 나더라고요. 복숭아 한 상자가 딱 있어요. 복숭아 한 상자 사왔죠 어제. 근데 복숭아 향기가 싹 나더라고요. 야, 달콤한 복숭아 향기. 이따 저거 하나 먹어야겠다. 그 생각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숭아를 주셨구나. 이 복숭아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숭아를 먹여주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숭아의 이런 달콤한 향기도 맡을 수 있고 이따가는 저걸 먹겠네. 좋잖아요. 돈에다 코를 박아보세요. 5만 원짜리 산더미 같이 코를 박고 야, 이 돈 향기가 제일 좋아. 돈에서 향기 납니다. 새 돈 팍 맞으면 야, 이게 돈 향기지. 좋을 수 있을런지는 몰라요. 그 돈 가지고 뭘 해야 좋을까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뭘 해야 좋을까요? 그 돈 가지고 복숭아 한 상자 사가지고 복숭아 하나 맛있게 먹으면 좋을까요? 돈이 별로 없을 때는 복숭아 한 상자 사서 하나 먹으면 좋지요. 근데 돈이 산대만 같이 쌓여 있을 때는 복숭아 한 상자 사서 복숭아 한 개 빼먹어서 뭐 큰 만족이 생기기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절대적 감사, 절대적 만족을 할 수 있는 사람, 성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야, 내가 이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복숭아 한 개 먹어야 되나? 어디 가서 좋은 걸 먹자니 아는데도 별로 없고 시간 내서 또 어디 가서 사 먹어야 되고 어디 가서 좋은 거 먹으러 가기도 귀찮아요. 귀찮아.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게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께 돈으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상속해 준 천국의 유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이고 성도는 현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현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20절 21절에 보면요, 주님을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는데요, 이게 이제 그냥 앉히신 게 아니라 성경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게 그냥 앉히신 게 아니라 20절 21절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요 앞에 문장이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오른편에 앉히신 거예요. 죽음이라는 예수님의 순종의 길을 가셔서 순종을 통하여 영생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순종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오른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혀서 모든 권사와 정세와 통치자들을 다스리고 뛰어난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은 순종함으로 얻게, 당연하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권세가 주어지겠어요? 우리 이 땅에서 권세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첫째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영생의 말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우리도 오른편에 앉게 되는 거죠. 주님 오른편에 앉을 때 우리도 오른편에 앉았잖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 주님이 살아나셔서 주님이 살아나셔서 오른편에 앉았으니까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으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지금 있잖아요. 오른편에. 그러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 주권자들이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생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순종하였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모든 다스리는 권세자들은요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원리는 이 세상에서도 비슷하게 이루어져요. 곤모술수 아닌 다음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권위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대개는 순종을 잘한 자에게 그 다음 권위를 넘겨줘요. 순종. 그래서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순종.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해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순종하는 사람한테 줘요. 우리 사람들은 그럽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특별히 유산을 많이 줄 것 같으면 순종하는 아들에게 많이 주게 돼요. 뭘 속지 않는 다음에. 순종이 권세와 권위를 얻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살리셔서 오른편에 앉히게 된 거예요. 오른편에. 그래서 주님이 오른편에 앉히게 되는 순종함으로 오른편에 앉히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 오는 세상에 일컫는 뛰어난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얘네들 정사 권세, 얘네들 원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불순종해가지고 여기에 하늘에 내리 던져 땅에 그냥 매다 꽂혀가지고 여기서 거짓말 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순종의 본을 보여서 이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순종한. 마치 우리가 그 무슨 코드가 있으면 모든 접속이 가능해지고 모든 동작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순종하는 것,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 하나가 마스터 키 같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순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에 접속할 수 있는 코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운행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주와 함께 순종, 아버지의 영생의 말씀을 주와 함께 순종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의 결과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통치하고 다스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봤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종해 봤기 때문에 너희들도 통치하고 다스리면 돼 하고 주님과 같이 오른편에 앉혀서 그 권사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얘네들한테도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하고 굴복시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뭐 악한 영도 쫓아내고 뭐 저주도 풀어주고, 이걸 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순종을 언제 하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순종한 것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면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의 세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럴 때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만이 권위와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권세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돈이 많아서 회사의 사장님이든 누구든.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면 내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만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모든 인간은.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정당한 말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시키면 시키는 일은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그 사람의 권위를 한 명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단 한 명도 그 사람의 권위와 권세를 알아주질 않아요. 정당한 말씀, 진리의 정당한 말씀으로 쫓아난 일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평범한 가정의 어머니나 아버지들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그 말씀을 자기가 본인이 평생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을 해줘요. 네가 결정해라. 우리가 따르겠다. 이렇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권위와 권세는 100%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펼쳐지는 방법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서 가장 오른편에 앉은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다 두시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순종하는 사람. 순종은 아무나 그냥 막 아무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순종 아니죠. 아무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순종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와가지고 제사장 말 순종하지 아니거든요. 순종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진리를 알아서 진리의 방향대로 일이 진행되어지게 만들어서 그러고 순종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죠. 다른 동네 가서 다른 직장 가든가. 그 사람이 가능하다면 진리의 방법을 택할 수 있게끔 인도를 하든가. 이도저도 아니면 다른 데 가죠. 순종할 만한 가치가 없다. 내가 순종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곳에서 내가 일을 하거나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다. 집에 가서 쉬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 그 직장 관두는 거죠. 근데 내가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사랑을 이룰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또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도저도 아무것도 없다. 빨리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럼 이도저도 아무것도 없으면 재미도 없고 그냥 의욕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보인다. 그런 곳에서. 그래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권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 하모님께서 아무나 막 세우지 않습니다. 예. 아무나 막 세우질 않아요. 뭐, 어떤 당은 어떤 사람 좋아하고 어떤 당은 어떤 사람 좋아하고 그러지만, 예. 그 사람이 좋아했다고 그 사람이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요. 싫어한다고 무슨 뭐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일국의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죠. 투표는 우리가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바로에게도 권위를 주시고 애굽의 바사왕한테도 권위를 주시고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돼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만이 권위와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날 알아주지 않는다. 예. 그리고 누가 날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순종하는 거예요. 뭐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순종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그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최대한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합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지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들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조율을 하고 내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과 조율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이 되게 되어져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스트레스 받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건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게 마치 그런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는 개념으로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100%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그 어떤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조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늘 상대하고 계시고 나도 지켜보고 계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최대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의 권위가 주어져요. 권위가.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의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내가 뭐 그렇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 무시하는 거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개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대하여 막무가내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는 안 들어도 이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늘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못되게 아주 그냥 나쁘게 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요,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어딜 가든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나를 인정을 합니다. 다 종교인이든 뭐든 다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요.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도 늘 그런 모습이었어요. 뭐 핍박도 받기도 하고 뭐 무시도 당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아서 무시는 당했지만 완전 무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 순교는 당했지만 저 사람들 대단하다. 저 사람들 대단하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저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건 대단하다 하고 다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각 사람의 사는 위치와 환경은 다 틀리지만 사는 방법은 딱 똑같습니다. 내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조율해 주시는 가운데 최후의 마지막 한 발짝 한 발짝들을 디뎌 나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전선에서 한 발짝 한 발짝을 디뎌 나가는 삶이 나의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서 최전선에서 한 발짝을 내딛는 거예요. 내가 내일 어디 가서 직장에 가든 어디 가서 뭘 살아도 내 인생과 내 일생일 때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나의 최전선이 내일이 내 천선은 그 다음날이 또 최전선이겠죠. 매일매일 최전선에서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한 발짝을 내딛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막 힘들어요. 어떨 땐 질 때도 있죠. 재미없게 질 때도 있지만 정말 포기하지 않고 막 끝까지 막 가가지고 막 극적으로 이기고 그 엄청나게 쾌감이 있잖아요.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런 정도의 삶을 사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떤 날은 내가 열심히 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그냥 막 포기하다시피 한 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구조는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서 주의 이름으로 교회의 성도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내 삶의 모든 상황을 조율하면서 깨어있어 조율하면서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 주위에 충만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충만하게 퍼져나가는 게 나를 통하여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에 충만. 만물, 교회는 너희 성도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네가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성도니까. 23절에 너 성도니까 너 성도는 예수님의 몸이잖아.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 바로 너야.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 충만하게 하시길 바라는 게 아니라 네가 충만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너의 순종으로. 네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스트레스 받는 순종으로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의 충만을 네가 충만케 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러한 상황을 좀 더 확실하게 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내가 받은 상속이 얼마나 큰지 이걸 알아가지고 이걸 알아서 제대로 한번 해봐야 돼.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서.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요 킹제임스 버전 흥정력을 보면요, 그의 힘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강력한 권능의 활동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이 지원하고 있는, 네가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강력한 권능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돼. 그러기 네가 보기를 내가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런 걸 좀 보기를 원해.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충만케 하는 거야 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네가 교회의 몸이고 네가 예수님의 충만이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내가 예수님의 몸이고 내가 예수님,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충만하게 하고 있어. 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네가. 근데 좀 더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하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여기 이제 초반에는 잘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감사하고 있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내가 그치지 아니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눈이 더 열려져서 좀 더 확실하게 본 다음에 완전히 막 실제가 돼야 될 것 같아 하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23절은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얘기예요. 네가 그런 충만이야. 이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00% 순종함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순종함으로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순종함으로만 충만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죠. 안 앉아 있는데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지금 현재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앞으로 천국 가면 그렇게 될 거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 현재거든요. 앞으로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나에게는 뭐 앞으로 2000년 3000년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냥 현재예요.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그렇게 크신, 시간차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았을 때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같이 죽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2000년 전이 시간차가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하면 0.1초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차가 없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날 만났고 이삭도 날 만났고 야곱도 날 만났어. 아이고, 그렇게 오래 사셨나요, 하나님? 한 2500살, 5600살 되시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장소의 이동도 하실 필요도 없거니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으실 때 그냥 앉으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8절, 영생의 말씀, 죽을 계명과 다시 사는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예수님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한 거 아니라 우리가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영생의 말씀을 지켰잖아요. 같이 우편에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우편에 앉아 있으니까 네가 다스리고 너도 다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믿으라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천국 가면 그렇게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가 이렇게 돼 있어서 너희가 그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그리고 너희가 통치하고 다스려라. 아무것도 안 됐는데 무슨 재주로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겠어요. 이미 그런 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통치하고 다스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교회는 그렇고 성도는 그렇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 다 그럴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진리와 복음의 내용은 밝히 전해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 우리 교회에 오신 권사님도 계시지만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있는 얘기고 이거 맞습니다. 안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지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왜 안 됐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무슨 루터, 칼빈 종교개혁이 있고 막 그런 얘기 하지만 그보다 더 엄청난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안 되고 덜 된 것처럼 자꾸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명확하게 이미 됐고 그게 너희 성도들 안에 이미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살지 말고 확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이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본인이 입으로도 얘기하고 갔는데 뭐가 한참 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숫자는 많지 않아도 이 사역을 하고 있고 한 번 전한 말씀은 유튜브 영상에 남아있어요. 유튜브 영상에 남아있어요. 바울이 한 번 보낸 편지는 오늘날까지 성경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그 장면을 제가 응답을 받아서 우리 교회 이름을 광성교회라 이름을 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시고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바울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교회와 성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알고 함께 힘을 합하여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보배로운 보배 중에 보배, 보물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고 큰 일꾼들이 다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